말씀을 몇 개 보고 오늘 바로 또 설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자, 일단 몇 절 앉으니까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만일 같이요.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말은 다른 복음을 용납해라 마라.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목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생각나죠?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시켰다. 해보십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시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무튼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시킨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약혼시켰다. 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약혼시키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 어미 태를 보았더니 시제라는 거 있잖아요.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정확한 번역은 하르모조라고 해서 결혼시켰다. 약혼시켰다. 자, 다시 한번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시키십시다. 사랑하고 아끼는 소중한 누군가를. 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약혼시키십시다. 이것이 황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흥이 상관없이 5대양 6대지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내 처자식, 자녀, 형제, 부모,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5대양 6대지의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다 이렇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시키는 것이 자유의 영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렇게 값없이 다 주고 싶은 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받게 하는 것. 먼저 내가 받고 자유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는 자유의 영을 전파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큰 틀로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2006년하고도 2월 19일 날 첫 번째 우리가 선포된 생수의 지하 34평 성전에서 우리 교회 모두는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려면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들은 기억나신 분도 있고 안 나신 분도 있고 다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기억을 하죠.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구원에서 접근을 얼마큼 하고 있었든지 몰랐는지 몰라도 아무튼 받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무장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벌써 21년째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보에 보면 마치 오늘 우리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마는 시편 33편 10절을 띄워봐 주시면 그렇게 기치를 내걸고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6년 전, 5년 전, 6년 전 20년부터 초에 1월 달부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왔냐? 뭐 중국에서 왔냐? 어디서 왔냐? 못 쓰게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 교회, 영광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영광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하게 나라와 민족을 공부하게 하고 세계를 공부하게 했어요. 저희가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전공도 다 역사신학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좀 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이 국가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큰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윤곽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응? 윤곽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앞에서 막 파리채 잡고 목이 잡고 그냥 앞에 그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크게 지금 윤곽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윤곽을 잘 여러분들이 투철하게 들으면 여러분들은 열방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코로나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지금 와서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어디로 왔고 왜 이것이 지구상에 퍼졌는가. 그리고 지구까지는 몰라도 왜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와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에 핍박을 받고 제한을 받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는가.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는 다 서로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온천하에 드러났잖아요. 미국의 파우치라는 의학 박사가 돈에 매수돼 가지고 중공 공산사회주의 돈에 매수돼 가지고 그 코로나 미국에서 연구한 원래 사람에게 붙지 않는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들러붙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중국 우한에서 퍼뜨려가지고 사람에게 전 인류에 코로나가 왔다는 것이 지금은 다 밝혀졌습니다. 의학 잡지나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는 다 몰라서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미국의 정통 의학 잡지나 아니면은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 밝혀냈어요.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거예요. 밝혀낸 거. 그래서 그리고 봤더니 아니 도대체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이지만 전 인류의 커다란 죄악이잖아요. 전 인류가 이런 것을 시달리게 하고 소진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는. 그랬는데 이것을 중공이라는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시진핑 정치하에서 왜 이것을 그런 악한 일을 했느냐. 알고 봤더니 저는 이제 알고 봤더니 중공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와 세계는 여러분들 들어봤겠습니다마는 딥스테이트라는 그림자 정부라는 것이 있어요. 딥스테이트 깊은 국가 어둠의 세계에서 활약하는 그런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 정부의 소위 말하면 카르텔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공 공산당 사회주의하고 딥스테이트가 세력을 맞잡고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세히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지 않고 야, 내가 큰 그림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일렉을 연주해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 세상에서 공산사회주의가 나왔으니까 공산사회주의가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 정부,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 정부를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들은 돈을 갖고 있고 권력자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세상을 주무르고 싶어서. 세상을 주무르는데 하나님 뜻에서 주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지가 하지만 인본주의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산화 제한을 이렇게 시켜가자. 기후 변화를 이렇게 시켜가자.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통제하자. 말은 그럴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전부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에 반대되는 정책과 이념을 인류에 심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심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악하게 세상을 정리해 가는 거예요. 내 중심 이것만이 인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아예. 딥스테이트 그리고 무슨 공산사회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이런 세계의 딥스테이트가 공산당과 맞잡고 퍼뜨려 놓은 것이 우한 바이러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우치 박사가 이제 다 조사를 끝내서 미국 청문회까지 섰던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도 아니고 전 세계 최강의 청문회에서 섰더니 100가지 질문을 쭉 했는데 나는 내 권익을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국회의원들이 어이가 없으니까 당신 넥타이 색깔이 무엇입니까? 나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회개해서 천국에 가기 전에는 큰 죄악을 저지른 통로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청문회에서 모독죄로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에까지 왔는데 저에게 그런 공부를 시켰어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통해 또 이용을 했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용을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종교 탄압, 알게 모르게 인본주의 세상, 공산주의를 막 들여왔죠. 다 기억날 거야 아마. 더듬어 보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본질이 밝혀지고 났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답답하고 안 보였어요. 안개에 낀 것처럼. 그래서 5년 전, 6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 중에 받은 말씀이 저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너무 제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 공산주의니 딥스테이트니 어둠의 세계니 정부니 그 어둠의 세계 정부 이런 것들이요 그냥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들은 금권을 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 없이 마음껏 공급해서 사람들을 다 어둠 속으로 자기들의 인본주의 세상으로 몰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주의고 성공주의 하는 사람도 좋은 거죠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맞잡고 자기네들이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누가 막겠어요? 어느 조그만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것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는 지도자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금권을
물권, 금권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세상을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공산당과 맞잡아서 딥스테이트가 어둠의 세상을 창조하고, 어둠의 세상을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가고 계획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인본주의로 세상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으신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들 그렇게 계획을 세웠냐? 천부 인권을 무시하고 너네들의 인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너네들의 세상을 동성애를 조장하며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매수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부정선거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지도자를 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국회의원, 말을 잘 듣는 대통령, 말 잘 듣는 장차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금권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 여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해가 될 거예요. 들어보면 아마. 말 잘 듣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매수가 되면 그 사람들이 딥스테이트하고 공산당이 말하는 정책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돈과, 또 이거 매수되지 말라고. 우리 전진 청년이 돈과 여자의 매수가 됐어. 그러면 매수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요. 담미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럼 매수가 된다. 제가 싹이 있으니까 매수 되겠다 그러면은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한가닥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다 폭로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산당하고 그 딥스테이트가 그렇게 매도해서 세상을 파괴시키고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누가 막으신다고?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마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로 살고 싶은,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통로가 저는 최강의 지금 트럼프라고 저는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 아니 그냥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이런 것들을 속으면 안 돼요. 악마화하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 왜?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의원이, 대통령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누가 뭐 말했네, 무슨 방송사에서 말했네, 신문에서 말했네, 이런 데서 연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지금 성경적 세계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산 사회주의 가치관 속에서 하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구나. 응? 그저 내 혈연, 내 앞, 내 길, 성공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에 눈 멀지 말고 이제는 열방을 향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공산사회주의하고 그 딥스테이트가 손을 맞잡고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무효케 하시고 폐하시더라.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지네들이 뭔 어둠의 세계를 이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긴 싸움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말로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앞길을 막 하다가도 내 앞길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오케이. 계속 질주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아무 상관없다. 그럼 당장 중단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물론 저만 아니라 많은 뜻을 함께하는 하나님 남겨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일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81주년 우리 광복을 맞이해서는 주님께서 8.15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8.15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을 주셨어요. 외우기 쉽죠? 로마서 8장 15절. 봤더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딱 무슨 두 부류가 있다? 어떤 부류가 있다? 자유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무슨 도덕주의, 인본주의, 윤리주의, 무슨 이런 것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받은 사람은 받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받은 사람은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그러니까 안 받아가지고 야 우리 그러면 나는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 안 받았네 어쩔까 친구 안 받았네 그래도 거기에 기도는 하지만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열방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81주년 광복 대한민국 건국 78주년 48년 8월 15일이니까 아하 대한민국 건국 78주년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인데 이게 사실은 물리적인 광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복은 받았어도 양자의 영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81주년 아니라 100년이 됐어도 양자의 영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게 하고 그 양자의 영을 통하여서 나도 자유함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영원 천국의 선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나는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시켰다 그런 거예요. 결혼시켰다. 물론 베드로는 결혼했고 바울은 결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영을 전파할 수 있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홀로 된 사람은 홀로 된 사람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영을 전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세요.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 지구를 향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신앙생활이 정립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귀한 시간입니다. 더없이 귀한 시간이에요. 자, 가슴을 펴시고 숨을 쉬시고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탄 마귀가 졸음의 영을 던질지도 몰라. 자, 가슴을 뚝 펴시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전체 윤곽을 이 한 시간에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인생을 그냥 흐지부지 산지 못 산지 그냥 흐릿하게 살고 싶습니까? 분명하고 선명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응? 또렷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 살지 말고 분명하고 또렷하고 정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 흐릿하게 살지 말고 분명하고 똑똑하고 정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흐릿하게 가다가 자기도 모르고 오 여기 지옥이네 그러면 안 되잖아. 아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가 이 천국 열차를 같이 합승시키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자, 당신이 가는 천국 열차에 누구든지 동승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런저런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질한 것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이제 그러면은 거의 이쯤 되면 그 설교를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면은 양자의 영을 먼저 받고 양자의 영을 전파시키면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 영원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인생이 그냥 유야무야가 아니라 뚜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81주년이 아니라 나는 100년이나 아니라 200년 되든지 어떤지 간에 내가 진정한 자유 그리고 천국 열차를 탑승시키는 것, 합류하는 것, 이것은 무슨 영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양자의 영을 받게 하는 것이다. 양자의 영이 없으면 딱 말씀을 보게 되면 양자의 영이 없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8.15 한 장 딱 읽어보면 로마서 8장 15절 한 장 딱 읽어보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 갔는데 아버지 그랬는데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돼 안 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 귀신도 쫓아냈어요. 치유도 했어요. 가난한 자들 돌봤어요. 그래? 나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양자의 영이 없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대한민국 광주 호남 아니면 어디서 살든지 간에 아프리카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어디서 있든지 간에 내가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전파시키는 사람이 자녀가 확증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 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큰 신앙생활의 그림입니다. 큰 그림. 이 큰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보고 자 여기를 갔는데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빨리 와. 화장실 여기 갔는데 물론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작은 것은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가다니 한눈 팔고 해차르고 어쨌든지 간에 넘어졌든지 간에 계속해서 여기를 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신앙생활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의 큰 신앙생활의 그림은 첫 번째로 양자영을 받고 양자영을 전파하는 것이 큰 그림이에요. 청사진, 인생의 청사진.
자, 당신 인생의 청사진은 양자형을 받고 양자형을 전파시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온 단미. 신앙생활 복잡해? 어려워? 아니면 단순해? 단순해요. 할렐루야. 그래. 참 이 주에 잘 왔다.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갈수록 단순해야 돼. 그렇구나. 나는 지금 딱 여기서 언젠가 내가 양자형을 받았어. 그날로 우리는 뭐 한눈 팔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났다가 또 다시 가고. 어디를 향해서? 양자형을 전파하는 그 타겟을 향해서 가면 언젠가는 천국 가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생 천국 가더라. 그런데 양자형을 미안하게도 슬프게도 받지 않았는데 오늘 오셔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디 가게 돼요? 아빠 아버지한테로 못 간다니까요. 양자형을 통해서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오늘 현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일 모레.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에 있을 때 전도를 하면 목사님 나 이제 농사 많이 짓고 조금 이제 안정되고 그러면 다음에 갈게요. 그런데 그 자신이 별세했거나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양자형을 받기 전까지는 주님 오시면 어디 갑니까? 지옥.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혼을 그것도 영혼을 이 세상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게 된다니까. 자,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운명에 있습니다. 지금 now 당장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양자형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양자형을 내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파하게 하옵소서. 양자형을.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양자형을 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전체 이 남편 아내가 생각나거든. 그러나 내가 연연해하지 않고 큰 열방을 향해서 내가 양자형을 받고 양자의 영으로 내가 양자형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 증거 하나부터 드릴까요? 갈라디아서 지금 금요일 밤에도 갈라디아서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간단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받기 전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육체로 낳은 이 승현이가 어디 자 우리 변규 집사님에게 아빠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교회에서는 알지만 어디 저기 아프리카 누군가에게 아빠 그런다고 너 누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은 자기 자녀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콜롬비아에 있든지 저기 완도에 있든지 성령으로 낳은 자기 자녀를 성령이 자녀를 낳죠. 거듭나게 하죠. 그 영은 어디에 있든지 알아요 몰라요? 병원에 누워있든지 가난하든지 어둡든지 어디든지 다 알아. 자기 자녀를 알아. 자기 자녀를 모르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응?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래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단순합니다. 자,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복음을 전파합시다. 누군가에게 양자의 영을 받게 합시다. 그랬는데 아까 로마서 다시 8장 15절에 이제 광복을 맞아서 지금 광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광복 사실은 다음 주에 다시 할 건데 오늘 지금 기도를 해야 되니까 8장 21절을 보면 로마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구나 했는데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었다잖아. 우리 8.15가 전에는요 해방절이 있어요. 해방절. 광복은 이제 좋은 말이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거듭나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 영을 받고 보니까 해방되어서 점점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자유가 커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구나. 그 파우치의 이 거짓도 드러나게 하고 거짓 돈과 이 여자로 매수된 돈과 여자로 매수된 그 정치인들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정치인들도 드러나게 하시고 저는 그것을 5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주여 거짓과 전산 사기 조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보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 공산사회주의와 딥스테이트가 결탁해서 계획하고 사상을 세워갔지만 하나님께서 무효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폐하셨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 지금 하려고 하는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요. 자유의 영을 전파시키고 싶어. 노예의 영에서 어두움의 영을 결박하고 거짓의 영을 결박하고 자유의 영을 전파하고 싶어. 나도 너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다. 그러려면 나는 너희가 천국 자녀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3절까지 12절까지 팔복의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냐? 자유의 영으로 너희가 해방되었냐?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냐?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복잡할 거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오늘 죽어도 난 천국이야. 지옥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 지옥에서 영원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나를 옮겨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So what?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너무 감사해. 그러면 너는 이제 네가 받은 자유의 영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박사학위 100개 있는 사람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 100조 갖고 있는 사람이 소금과 빛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 보세요. 마크 저커버그 보세요. 얼마나 세상의 어둠 정부에 합류해서 그들이 세상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두운 정책들을 펴내고 있는가 보세요. 얼마나 돈으로 얼마나 정치인들을 여자로 매수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얼마나 인신매매하고 있는가 보세요. 얼마나 마약으로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는가 보세요. 얼마나 동생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런 것을 속지 말고 분별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속지 말고 분별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성경제 세상에는 딱 보면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장차관이 대통령이 얼마나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아니면은 사탄의 가치관으로 반성경적 가치관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딱 보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딱 보면 세상의 정책이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보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딱 보면 분별돼야 돼요. 응? 제발 나 하나 살고자 연연하지 말고 혈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침노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마음에 안수합시다. 주여, 내게 자유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천국에서, 영원 지옥이 아니라 영원 천국에서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누군가에게 자유의 영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선사역을 통해서도 천국에 못 갑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 인류의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인류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팔복심령이 되어야 하늘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천부인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 의가 나와서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어떤 도덕주의도, 어떤 준법주의자도, 어떤 과학주의자도, 어떤 인본주의자도 그냥 보기에는 달달할 것 같지만 성령이 없이는 절대 인류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포합니까? 그런데 인류의 소망은 정작 인류의 소망의 핵심은 마스터 열쇠는 무엇이다? 두 자로 성령이다. 양자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박사학위 100개 받아도 그들이 인류의 소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인류의 소망이 없습니다. 교육정책 아무리 문교부 정책, 교육부 정책, 커리큘럼 몇 단계 아무리 좋게 해도 성령이 없이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시신프 무슨 정책을 했느냐? 아니면은 트럼프가 무슨 정책을 했느냐? 이재명이 무슨 정책을 했느냐? 콜롬비아의 저 어떤 대통령 무슨 정책을 했느냐? 딱 보면 반성경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결박하고 딱 보면 성경적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도덕성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은 또 그 사람의 뭐 인격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이 아니면은 무슨 나쁜 소문이 있든지 없든지 성경적이다. 가치관이 정책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탄은 이것을 어둡게 하고 미혹하고 잘 못 보게 해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이것이 지금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경제적 이익을 손해보더라도 내 가정과 가문에 내 사업에 손해가 되더라도 이것이 성경적으로 소금이냐 빛이냐 그러면 아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에 내 이익에
내가 사는 고향이 안 맞아. 내가 사는 고향에, 내가 사는 전라도에 이 정책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지. 성경적인 정책으로 향해서 가야지. 반성경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한테 1억의 이익이 떨어져도 그런데 내에게 1억의 손해가 생겨도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멘.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양자의 영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종합하고 기도를 하려면은 그렇구나.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본주의를 벗겨내야 돼요. 탐욕을 벗겨내야 돼요. 이기주의를 벗겨내야 돼요. 물질주의를 벗겨내야 돼요. 샤머니즘을 벗겨내야 돼요. 어떤 사상, 철학, 이념도 벗겨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서 이것은 반성경적이구나.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고 쫓아내야 돼요. 율법의 영, 종교의 영을 벗겨내고 쫓아내야 돼요.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반성경적이다 싶으면 쫓아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혈연지연에 우리가 이제 마음에 안수하고 주여 내가 혈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 하나 신앙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고 또 자유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오늘 설교를 마시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를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결혼시켰다 그랬습니다. 이것 외에는 인류가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의 가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혈연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내가 결혼하고 결혼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몇 구절만 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누가 가서 우리가 11장 4절에 보니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용납해라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샤머니즘을 용납하지 마라. 인본주의를 용납하지 마라. 물질주의를 용납하지 마라. 세속주의를, 우상을 용납하지 마라. 성공주의를 용납하지 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주의가. 이런 것을 용납하지 마라. 만모니즘을 용납하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냐? 결혼은 준 예수 신랑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냐? 그러면 그 영을 통해서 너희가 분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축사시키고 몰아내고 그래야 바로 내 나라를 너희가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우리는 이걸 꾸준히 해가야 돼요. 나는 없다? 절대로 그런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난 이런 영들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만모니즘, 샤머니즘,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건 성경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냐? 그러면 영광스럽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스럽다 내 자녀야.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품고 기도해야 되냐면
야, 그러면 네가 눈을 들어서 한번 봐봐라. 내 영을 받은 사람이, 자유영을 받은 사람이, 해방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고 사역자는 많고 다 그런다 하지만 세상에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이미 천국 지옥에 많은 간증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와 환상으로 애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성경에도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 떨어진 것도 못 갑니다. 반석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도 성경의 비유만 봐도 25%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달려온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자유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 무디가 1800년대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큰 복음 집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이 회심도 됐습니다. 다 회심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는 그 체육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구주로 왕으로 천국으로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심합시다.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만약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집에 가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꼭 영접하세요. 그렇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화재가 났어요. 시카고에. 역사 찾아보면 시카고의 대화재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기록에.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복음은 지금 이 시간이지. 내일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오늘 내가 낮 12시에 심장마비로 죽은다면 주님 없이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언제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지금 now 현재 주여 자 마음에 안수합시다. 주님 양자의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양자의 영에 목마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보내주시고 만약에 그 양자의 영이 내 안에 활성화되었다 이미 있다 확증되신 분은 양자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자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유의 영이 자유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충만하다는 것은 해방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보내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 그냥 구약에도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증명되어 있어요.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랬습니다. 구약에 아까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르모조인데 결혼하다가 여기 구약에 여기 내가 네게 장가든다 그 말은 아라스라고 약혼하다 결혼하다 약혼하고 결혼하고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약혼은 법적 효력이 있는 약혼이에요. 이미 결혼과 같아. 그래서 아무튼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 말이잖아.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시집 장가가 있다 없다? 없는데 아무튼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그러죠? 우리 신부. 그런데 신부인 나에게 주님께서 장가 결혼하고 싶다 그러잖아. 결혼하고 싶다. 결혼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주님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냐면 공의롭게 살게 돼요. 정의가 더 완성이 되어야 돼요. 은총과 긍휼이 점점점 완성이 돼갑니다. 다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나 언제 주님 만났어. 너무 좋았어. 그러면 그날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양자영을 받은 사람은 점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성가대 100년 해도, 목사 100년 해도, 권사, 장로 10년, 20년, 30년 해도 전부 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공의와 정의가 살아날까요? 긍휼과 은총이 살아날까요? 자기 의만 살아날지 몰라도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성령이십니까? 양자의 영입니까? 아니면 많이 배우고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양자의 영이에요. 단순합니다. 양자의 영은요, 내가 돈 1푼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제대로 못 받고 세상에 권세가 아무 없어도 그냥 탁 안수해서 양자의 영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최고. 응? 한양님 권사 해볼래요? 한양님 권사님 늘 나는 없고 약하고 힘없고 그런 생각 많이 있죠? 그거 죄예요, 죄. 나는 성령 하나님이 영이 있다. 내 안에 세상이 있는 이보다 더 크다. 내 안에 있는 신이. 그러니까 야, 너 이리 와. 자, 안수 한번 해보세요. 자, 좌우 앞뒤로. 안수 받아. 양자의 영을 받으시죠. 무조건 주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갈망하면 하나님은 전파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갈망하면 전파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난 싫어한다 그러면은 못 받는 거예요. 이 양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그런데 거부하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 또 기회가 올 거야, 아닐까요? 내일 또 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내일 또 와요. 그런데 만약에, 자, 안수해 보세요. 자, 서로 양자의 영으로 교통하고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대박이라니까, 이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리고 지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는 더 이상, 저는 정말은 늘 한 번 말하고 100번도 말했지만 세상에 나보다 막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하는 자를 부러운 세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이 있고 돈 있고 지인 없고 뭐 권세 있는 사람 부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불쌍하기만 해요. 왜? 오늘 주님 오시면 지옥이기 때문에. 자, 양자의 영으로 당당하게 삽시다. 양자의 영으로 기쁘게 삽시다. 양자의 영으로 권세를 흘려보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고 싶다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겉모기는 그래도 몰라도 절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그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신랑도 신부도 신재훈, 김소라 서로 알콩달콩 너무 젊으니까 예쁘게 막 기쁘게 잘 살아도 서로 이 양자의 영이 없으면 신재훈의 성품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양자의 영이 없으면 김소라 시험 들지 마세요. 김소라의 성품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30년 가도 30년 잘해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부모 형제에게 속으면 안 돼요. 친구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나 뭐 잘 사주더라. 그 사람 나 친절하게 해주더라. 그 사람 나한테 뭐 해주더라 해도 양자의 영이 없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해요. 우리 나쁘고 좋은 속담이 하나 있어. 저 사람이 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성격이 안 변해. 양자의 영이 없이는 절대 안 변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친절하게 해줘서 변한 것 같아요. 막 내가 발을 씻어서 좀 변한 것 같아요. 먹을 거 사줬더니 변한 것 같아요. 뭐 절대 속으면 안 돼. 무엇이 없으면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양자의 영이 없이는 천하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고 그럴 때 할지라도 이리 와! 내가 안수해 줄게. 양자의 영을 받으시오! 양자의 영을 받고 보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그래야 변화시키지 다른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기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양자의 영의 영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이사야 62장 4절에 호자 2장 20절을 좀 더 중요하니까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결혼하고 양자의 영을 바꿔보면, 결혼한 연의 영을 바꿔보면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든가요? 모르게 되든가요? 당연히 두말하면 잔소리. 나 그날로부터 하나님을 0.1만큼 알았더니 1을 알았더라, 2를 알았더라, 3을 알았더라, 다 그러지. 양자영을 받았다는데 할수록 오리무중 깜깜하더라. 그거는 잘못 받은 거예요. 귀신이나 받았나 모르겠네. 양자영은 절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양자영이 없는 동안에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러나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황무지였어요. 사막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기쁨이잖아. 헵시바 아람어입니다. 헵시바라 하며 뷰라라 하리라. 아람어예요. 결혼한 바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나와 주님이 결혼한 바 되었다. 할렐루야. 나와 주님이 결혼한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기뻐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와 의와 사랑으로, 허물과 실수가 있을 망정 공평과 정의, 의와 사랑으로 점점 화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델화, 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영을 받은 사람을 내가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하셨잖아요. 갈수록 자 화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화신이 되는데 유리합니다. 왜? 신과 함께 살고 있어요. 신연미라고 신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점 화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 6절에, 자, 오늘 봐버려야 돼. 이거 봐버려야 돼. 자, 또 우리 일본 갔다 오늘 한 주간 오늘밖에 주일날 못 보지? 설교를 끝까지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기 파수꾼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위에 있는 어머니 사라로부터 오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은 교회는 우리가 언제 교회가 됐어요?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신,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신,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신.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는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파수꾼이 누굴까요? 성령이죠. 나의 파수꾼은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자,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복음을 벗겨냅시다. 인본주의 복음을 벗겨냅시다. 물질주의 샤머니즘 복음을 벗겨냅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벗겨냅시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더라도 우리 안에 파수꾼이 있어 없어 성령 하나님이 잠중에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들어봤죠? 구약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고, 졸고 주무시고 나를 안 지킨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키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잠도 편하게 자면 안 돼. 왜? 성령이 없이 자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려고?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응? 피곤하니까 잠은 오겠죠. 근데 성령이 없이 잠아. 주님이 오시면 그날로 어디로 가? 자다가 지옥 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다가도 어디 가? 얼마나 감사해. 살아있어도, 어려워도 천국 가, 자다가도 천국 가. 그 우리 좋은 속담이 나쁜 속담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단 말이 있대. 자다가도 천국 가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다가도 어디 간다고? 지옥 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자면 안 돼. 세상에. 그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 그 말은 내가 자녀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된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당신은
자, 일단 양자의 영을 받은 당신은 쉬면 안 됩니다. 신약 어디인가 쫙 보면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우리는 잠자다가도 기도해요. 제가 20년, 30년 전인가 아무튼 제 옆에 자던 사람이 당신 뭔 자다가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해. 나도 몰라. 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천국 가는데 잠을 자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한다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연주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쉬지 말며. 그럼 그 말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당신은 쉬지 마세요. 목사님이 안 쉬고 어떻게 산대요? 성령께서 다 하신다니까. 중요한 것은 뭐만 받으면 돼. 성령만 받으면 돼요. 양자만 영만 받으면. 쉬지 말며 62장 7절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 있는 평화의 성 예루살렘. 에루가 살렘이 평강이잖아요. 에루가 성이에요. 성 도시. 그러니까 평강의 성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평강의 성, 평강의 도시예요. 평화의 집이에요. 응? 평화의 집. 자, 당신은 평화의 집입니다. 그 평화의 집들은 찬송을 받아. 그리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다시 찬송을 받게 하고 그래야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당신이 쉬지 않음으로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탄식함으로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인류의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계시록은 다 성경의 첫 번째 책, 마지막 책. 마지막 책에 사도 요한도 이런 비밀과 계시를 다 알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나, 신부, 그것은 성령과 내가 분리가 됐어야 하나예요. 하나예요. 대등한 관계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와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가 뭐라고요? 성령.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오셔서 강단에 서서 초막절에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값없이 무엇을 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 가르쳐 생수의 강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뭐 없이? 돈 내고? 돈 없이. 그 말은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고 주님여 내게 양자영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양자영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교회는 성령을 전파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참교회, 참목자, 참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후로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참교회,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고전 노래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요청했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시죠?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또 하나 뭐 있더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자, 보세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는 무엇을만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네, 성령만을 통해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안의 자유. 그 다음에 2절에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3절에는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4절에는 그 성령으로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간단하고 너무 오래된 노래지만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고 진리의 찬송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게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더 기뻐하겠네. 기뻐하겠네. 더 기뻐하겠네. 우리 성령 나겠네. 주 말씀하시게 죄사슬 끊겼네. 오래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마시게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마시게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속량물이 되셨습니다. 나의 속량물, 인류의 속량물,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속량물의 결정체로서 주님의 삼위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류의 소망이 된 것처럼, 인류의 구원이 된 것처럼, 인류의 영생이 된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전파해서 자유의 영을 받고 자유의 영을 전파해서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전파해서 인류를 소금으로 빛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소금으로 빛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확한 신앙생활의 지표를 주시고 우리의 유분리를 떠나고 인본주의도 벗겨내고 세속주의도 벗겨내고 영생 천국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유의 사람들이, 자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신상의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예수님으로 화해가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내 인생의 전체 청사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청사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달려가는,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리고 함께 예배한 것은,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것은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세우리라고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원토록 장가 드셔서 영원토록 신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단순합니다. 양자형이 있느냐 없느냐, 양자형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이 모든 복음을 온전하게 하고 단순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유익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양자형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양자형을 소유하고 양자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만백성의 자유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온 세상의 왕이시여, 왕 중의 왕이시여,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을 다스리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통일한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향하여서 저 동북방 삼성의 만주벌판에 저 내몽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81년 전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해방, 물리적인 해방이 아니라 자유의 통한, 양자의 영을 통한 진정한 해방의 대한민국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예물, 성교예물, 범사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소원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한 확장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